같이 시작.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아이니 사랑하신 아주니 목사님 사랑하신 성경에 아빠 사랑하시 엄마 사랑하시 아이니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아멘. 이제 차려 경례. 아이고 잘하네.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예, 위대하신 나의 하나님이시다. 아이고 목사님,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신앙은 지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교리로 하는 거 아닙니다. 논리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생활입니다. 믿음은 삶으로 드러나게 되겠습니다. 확신 시리즈, 이 확신의 은혜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영상 봤던 것처럼 성숙하게 되겠습니다. 바울이 쓴 바울 서신들 가운데 후편에 보면은 항상 그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주인, 노예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삶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신앙,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사역임을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잠시 그림 한번 볼까요? 그림 뭡니까? 짐승에서 회복. 예.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짐승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그리고 따먹지 말라. 선악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버렸다? 짐승이, 고등동물이 돼버렸다. 고등동물. 자, 짐승이 돼버렸다. 우리가 12월 25일 성탄절,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짐승인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짐승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 말씀 볼까요? 시편 145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신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1절부터 4절까지 송축하라, 송축한다, 찬양한다. 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오늘 잠시 봤던 그림처럼 짐승에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으니 그분을 찬양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같은 송축이 쭉 나옵니다만은 여기에 나오는 송축은 창세기에서 나오는 바라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바라크, 원래 복이라는 안에 찬송,
감사 이런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무릎을 꿇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자, 나의 왕이신 하나님,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찬양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시편 내용 보면은 찬양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많이 있고 또 찬양한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거기에 45장 위에 보면은 여러분 성경책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윗의 찬송시. 즉,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는 날마다 영원히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교회에 하나님은 찬양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영원히 찬양한다고 하는 이것은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반드시 찬양이 있습니다. 교회 모임에는 반드시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자, 다윗은 그 시대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왕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감춰져 있는 내 자아, 이것이 나도 모르게 어떤 사건, 어떤 일을 통해서 스물스물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속에서 내 자아 가운데서 드러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좀 더 성숙해질 수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시편 96편 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임이요. 아멘. 성경이 기록된 시대, 창세기가 기록된 시대, 창세기가 기록된 시대, 그 시대 생활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시대 생활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시대 생활들을, 그 시대 생활이 어찌했는가, 지금 다윗의 그때 어찌했는가를 우리는 알 때 이 성경의 내용을 좀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그 시대를 무시해버리면 성경이 상징으로만 흘러버립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어떤 것들이 돼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 당시에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상천하지에 경외할 만한 신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내 속에 내 자아 가운데 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게 아니고 나의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게 아니고 내 자아 가운데 내 속에 내가 그동안 생활해 왔던 것들에 대해서 거기에 의지하고 그것에 의해서 나를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바로 사탄 마귀의 방법임을 깨달으시고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위대하신 하나님만을 경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외함의 안에는 두려움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확신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할 뿐입니다. 존경할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이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77편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한 신이 누구 오니까.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은 극히 어떻다? 거룩한. 세상에 어떤 논리, 어떤 교리, 어떤 것보다 구별되었다. 제가 가끔 하나님의 역사는 구별하신 역사다. 가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그 말씀은 거룩합니다. 즉 구별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나를 변화시키시고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 하는 그것을 알도록 주신 그 말씀은 극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은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하지 않을 수 없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연구할수록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됩니다. 가끔 제가 그런 말씀 드리죠. 우리 성광교회처럼 말씀 위주로 말씀을 빡시게 읽고 듣고 공부한다. 자, 그렇다면 어때요? 누구보다도 겸손해야 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깨닫는 것만큼 내 자아가 죽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하는 것만큼 나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달아서 위대하신 하나님, 나의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면서 어떤 누구도 누릴 수 없는, 누리지 못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상 29장 1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아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다. 어때요? 그렇게 인정하신가요? 나도 주님의 것이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것도 주님의 것이다. 내 자녀, 내 형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다. 그렇게 믿어진가요? 그런데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소유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섬기게 되어 있고 심게 되어 있고 그리고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김장 배추 사건을 통해 가지고 참 많은 것을 깨닫고 많은 것들을 발견하면서 그래 거저 받았지 거저 주라. 얼마나 우리는 이것 계산하고 저것 계산하면서 뭐 식사 대접하고 뭐 대접하고 뭐 하고 그것이 타락한 인간의 온주적 본능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 짐승에서 우리를 어떻게 바꿔주셨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계산하지 말라. 계산하지 말고 그냥 주라. 왜? 다 그것은 누구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주권도 나라도 모든 것이 다 주께 속하였다. 내가 가난하게 된 것도 내가 부유하게 된 것도 내가 쫄딱 망한 것도 그 모든 것도 주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는 예배 시작 전에 찬양을 했습니다.
높은 산이, 뭐, 거친들이, 뭐죠? 그 어디나, 뭐, 하늘나라, 궁궐이나 초막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누구만이 그 찬양할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나의 왕이시여.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이렇게 고백한 자만이 그 찬양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찬양은 울면서 하는 게 아니고 기뻐하면서요. 안 그럴까요? 어떤 분이 이런 데가 사람 살 곳이냐 하는 얘기에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는 사람은 됐어요? 네. 본인은 그곳에서 수십 년 살아오면서 주님을 영접했고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경험했는데 다른 사람 눈에는 그게 안 좋게 보이는 거예요. 자, 어떤 가치관을 보니까요? 세상의 가치관을 보니까 오늘 마귀는 끊임없이 그렇게 보게 만듭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 아이고 좋아하네.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의 왕이라고? 아이고 좋아하네. 그래서 마귀도 예수님께 시험을 하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다. 네가 내게 한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소유고 너도 결국은 하나님의 소유다. 마귀도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정말 아낌없이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따지지 마시고 계산하지 마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멋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6장 1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볼까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여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이런 두려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분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분의 주권으로 있어요.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고요. 내가 선하기 때문이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2023년 남은 한 20여일 정말 행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3절, 5절 말씀을 보면은, 자, 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어떤 일?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5절 다 같이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도 없조리이다. 아,
자, 누가 그 하나님의 기이한 것들 엎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이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체험한 사람만이 그것을 엎드릴 수 있습니다. 묵상할 수 있습니다.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분께 감사할 수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위대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일은 측량할 수 없다. 기이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위대한 목사님이 알고 있는, 위대한 신학자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고 그보다 월등히 도저히 그분의 일을 측량할 수 없는 정말 광대하신 하나님. 자, 제일 위로 다시 한번 올라갈 거예요. 위대하신 뜻 내용을 제가 자, 위대하다. 뜻이 뭐예요? 훌륭하다, 크다, 아름답다, 뛰어나다, 즉 헤아릴 수 없고 판단,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아름답고도 뛰어나신 하나님. 아멘. 예. 막연하게 위대하신 하나님. 원래 옛날 성경에는 광대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도저히 우리 속에 그분을 채울 수 없습니다. 뭐 좀 우리 아이니가 이제 조금씩 뭘 많이 알아갑니다. 그럼 그것이 자기가 다 한 것처럼 하지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 머리 꼭대기에 앉아서 생각하죠. 도저히 하나님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분의 하는 일은 기이합니다. 신기합니다.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하나님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이라 함부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라고 이렇게 표현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측량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가 아버지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다.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고 해서 어떤 분들처럼 우리 하나님은 뭐 600억 뭐 100억 뭐 1000만 원 그거 뭐 얘들 끔값으로 생각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퉁치고 허황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내 지금 문제, 그 사람의 문제, 어떤 그 모든 것도 위대하신 하나님이 해결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그분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또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자, 시편 96편 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마음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아마 여러분 설교 노트가 안 나와 있을 겁니다. 자, 시편 17편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죽게 피하는 자들은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 오른손으로 구원하신 주여,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자, 측량하지 못한 내용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어요? 예, 한번 읽고 넘어갈까요? 찾아낼 수 없다. 즉 하나님의 지하심과 그 능력의 범주는 인간의 이해 밖에 있으며 하나님의 능력과 영은 이루 말할 수 없고 그의 선하심과 자비는 광범위하고 풍성하다. 아멘. 자, 교회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성도들에게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자유주의 신학이고 인본주의 신학입니다. 하나님 이해시키려고 하는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귀한 사랑을 행하신 하나님, 귀한 일들을 수없이 셀 수 없이 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시편 17편 7절 말씀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 귀한 사랑을 나타내 주소서. 자, 그분의 귀한 사랑을 언제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위해 계획하셨어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습니다. 그분의 풍성한 사랑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풍성하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사랑 각자에게 나타내 주신 그것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간증을 듣다 보면 그 나름대로의 경험했던 것들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분에게만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거는 아주 미미한 겁니다. 자기가 경험한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경험하도록 하기 위한 강조,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깨달으시고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그 모든 것들을 조금씩 조금씩 경험하면서 더욱 성숙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 9장 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귀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요한복음 욥기 9장 11절 앞에 봐주세요. 그가 내 앞으로 지나가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측량할 수 없는 큰 일, 셀 수 없는 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자, 이것이 강조되어지면은 또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흔히 어떤 분들이 얘기하는 어떤 신기한 기적적인 거예요. 이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인도해 내오신 그 모든 것이 귀한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귀한 일이었고 측량할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 죄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 것, 이것이 귀한 일 아닐까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을 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아닐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아닐까요? 우리는 그것보다는 내 필요에 따라서 내가 요구한 것, 내가 필요한 것, 하나님이고 뭐가 다 필요 없이 오늘 내가 필요한 것, 그것만을 생각하면서 귀한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것은 기형적인 신앙입니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가 확신을 주신 것,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귀한 일이요 셀 수 없는 큰 일이라는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욥기 42장 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해 이르되 주께서는 못 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아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이 정말 욥이 당하는 고난을 경험해 봤습니까? 저는 지난날에 공동체를 하면서 이 욥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준 것이다.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그런 부정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섭리를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미 창세전에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고 많은 사람들 우리에게 붙여줍니다. 때로는 그 사람 속에서 사기를 당하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러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얼마 전에 아래 어느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그분을
집사 때부터 어릴 때부터 보았던, 그런데 어엿한 선교사가 돼서 이제 그 나라 언어로 설교도 하고 그런다는 얘기를 듣고 참 대견하다. 그 과정에서는 내가 아는 것은 불과 얼마 되질 않습니다.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만들어 가셔서 어엿한 선교사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지옥 갈 나를 천국 가도록 만드신 것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뭐 대통령이 할까요? 내 아버지가 할까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추하고 더러운 그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어떤 누가 나에 대해서 용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용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용서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이 깨달아져서 정말로 그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님만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위대하신 나의 아버지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욥기 42장 3절 아마 여러분 설교 노트에 나와 있는가요? 같이 볼까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의 고백입니다. 자기는 지금 그 세 친구들이 와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할 때 나름대로 자기의 신학적인 것, 자기의 어떤 삶에 관해서 하나님을 만난 여러 가지 경험에 관해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우리는 가끔 이런 실수를 참 많이 합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혹은 말씀을 볼 때 혹은 어떤 유튜브 혹은 어떤 설교를 들을 때 어느 부분만 딱 그 전체적인 내용 흐름은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의 사건, 귀한 일, 내가 행하신 그 은혜의 사건들을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사건들을 말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8절, 9절 말씀 보면은 8절, 9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자, 인자함이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저는 하나님 말씀에 8절 같은 말씀들이 눈에 비춰지면 나는 가끔 콧잔등이 막 찡해져 옵니다.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신 하나님. 만약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렇다면 나는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없다고는 날 잘 압니다. 짐승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요? 내가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나도 구정물 통해 밑에 가라앉는 것들이 많습니다. 나도 혹 젖으면 그것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때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전번 우리 선교사님이 로마서 강해를 하면서 내가 신부가 되었다. 그에 대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부가 됐습니까? 나를 신부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우리 정체성이 아닐까요? 그 하나님은 인자심이 크신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이 믿어져서 정말로 그분 앞에 납작 엎드려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시편 86편 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시도다. 아멘. 주는 선하사 사죄하시기를 즐거워한다.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미 창세전에 깊으신 뜻대로 예정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가 아무리 아버지 나 용서 안 받겠습니다 한달지라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아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끌어다가 여러 가지 어떤 일을 경험하게 하시고 끌어다가 내가 네 죄를 용서했다. 아멘. 너는 이제 죄사함 받았다. 너는 이미 이제 아버지 호적에 올라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거든요. 거기에 인자심 후하다. 풍성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의 인자심이 풍성하다. 그래서 작은 것에 목숨 걸지 마시고 작은 것에 시험에 들지 마시고 인자심이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좀 더 넓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것도 품을 수 있고 모든 것도 이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86편 16절 1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덮고 위로하시는 이십니다. 아멘. 위대하신 하나님, 귀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신 하나님,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게 힘을 주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고 힘을 공급하여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어떤 것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지 못하면 절대로 위로받지 못합니다. 사람으로부터 위로받는 것은 잠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힘을 얻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힘이 됩니까? 예배를 드릴 때 힘이 됩니까? 그것이 힘이 되어져서 그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예배의 찬양을 통해서 그 예배 때 나오는 기도를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아노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헛방입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과거, 현재, 미래에 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시다. 그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깨달으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자, 에레미야가 3장 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아멘. 인자하심이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긍휼이 무궁함으로 어때요? 나는 이미 얻어맞고 진멸되어 즉
지옥 백성으로 그대로 남아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같이 들었던 찬양,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저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애롭고 허무하고 그러겠습니까? 오늘 우리를 진멸하지 않는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인자심이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가 컸기 때문이었음을 깨닫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시편 48편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이 시편 48편 1절부터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까지 인도하신다?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죽을 때까지. 그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당하고 어떤 사고를 당하고 숨을 거둔다 할지라도 그때까지도 나는 어떤 사람이다? 이미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혹 올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당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면 찾아가서 그래도 목사님은 어떤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해도 그래도 목사님은 어떤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고 애롭겠다, 고독하겠다, 슬프겠다 그 생각하지 마세요. 인간은 너나 나나 할 것이 다 외롭고 고독하고 슬프고 괴로운 인생입니다.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마찬가지 더 그렇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선입견 갖지 마세요. 내가 그런 사람 내가 그런. 그런데 나는 그분의 은혜 안에서 그분의 모든 것을 공급받고, 돕다는 말이 공급받는, 원조받는다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분을 통해서 공급받고 있고, 그분의 위로를 받고 있고, 그분의 힘을 공급받고 있고, 그리고 그분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다, 이것이 그들과 다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해준 겁니다. 이것이 복음을 증가한 겁니다. 오늘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 설교를 잘 큰 대형교회 목사님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 아버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